2022년 우리 여름 단기 선교가 끝이 났습니다. 1차는 토하치 윈게이트, 2차는 인로우 캠프, 3차는 우리 타우스 또 피커리스 지역, 4차 콘필드 지역, 또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달라스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이 선교 행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5차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팀을 지켜주셔서 150명 넘는 선교팀 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가 성공적이었는가? 여러분, 이번 선교는 특별히 2022년 우리 5, 6, 7월 달에 이뤄진 우리 단기 선교의 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팀 전원이 함께 갔던 것은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기 때문에 횟수로 치면 3년 만에 우리가 가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우리는 선교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다시 선교로의 캠페인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후원하고 보내드렸고요. 또 미션 앰베서더 해갖고 우리 선교의 대사들을 딱 10명만 뽑아서 또 우리의 집중 선교지에 그 코로나 시국에 보내드리면서 가장 필요한 구호물자들을 직접 전달하는 일들, 또 헌금들을 전달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 사실 300여 명 넘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했지만 저희가 선교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곳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50명 정도만 추려서 이제 5차까지 다녀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결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결과들이 있고 또 열매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선교를 했는가? 또 안전하게 다 돌아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선교를 또 귀한 은혜의 선교를 했는가? 요즘 시국 같은 데는 코로나가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걸렸습니다. 걸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 중에 중증 환자들 하나도 없고 다 CDC 가이드라인의 5일이에요. 미국 CDC는 딱 5일인데 5일 이후에 지금 중증 있는 분은 하나도 없고 다 거의 무증상이거나 아예 그 사이에도 아프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고 아프셨던 분들도 열 하루 이틀 오르고 혹은 목 조금 아프고 끝났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모두 선교 기간에 걸리셨던 분들은 다 나음 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또 아까도 보셨지만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위험한 일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키사 다 안전하게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성공적인가?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고 또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런 도움을 줬고 저런 도움을 줬고 하는 그 설교로 이 마무리 설교를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팀들과 깨닫게 하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매일 큐티하면서 저와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팀원 10명이 계속 큐티하면서 깨닫게 하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선교팀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의 성공은, 성공적인 선교는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많이 전해서 전도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이런 결과 있다 저런 결과 있다 우리 안전하게 다녀왔다 또 건강하게 다녀왔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성공적인 선교가 아니라 제목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는가가 성공적인 선교였다라고 저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몇 명을 파송했다. 몇 명이 부흥됐다.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세미한교회가 참 귀한 부흥을 우리 최병락 선임 목사님, 최수복 선임 사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 2019년, 20년, 21년 통해서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면 이거 다
조금 전문 용어 하겠습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타오스를 가는데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의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서급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중수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그 황폐했던 곳을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자, 얼마나 귀한 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밑을 바라봤어요. 이런 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땅이 메말랐다 하는 거예요. 이 간증할 때도 잠깐 보셨지만 그냥 사막 한복판에 교회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황폐한 땅에 우리가 간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역시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 마음이 더 황폐했다. 야. 그러면서 가는 내내 또 도착해서 하루 이틀 계속 하나님이 그 황폐한 마음에 대한 묵상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황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 보고 저녁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들 마음보다 우리 마음이 더 메말랐다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봐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가진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타우스부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브라질 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이 사도행전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옥의 문을 열고 가서 그 도심 전체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또 옥문을 흔들어 갖고 열어서 여러분 계속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또 어쩔 때는 성령께서 그 전도의 문을 막으사 그래서 또 무시하러 가고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잖아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는 언젠가 문이 닫히기 때문에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문은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절 따라서 문은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힐 때는 기도로 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브라질 선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딱 갔습니다. 상파울로 공항에 딱 내렸어요. 10시간 넘게 이제 비행기 타고 딱 내렸습니다. 우리 선교팀 아주 이제 정말 힘이 넘치고요. 에너지가 넘쳐서 이제 딱 나갑니다. 선교사님 기다리시고 손 흔들으셔서 안아주시고 막 해갖고 이제 호텔로 갔어요. 호텔로 가는 그 짧은 시간, 아주 공항 옆에 호텔을 잡았거든요. 다. 그래서 호텔로 내리자마자 이제 짐들 빼고 준비한 그 선교 도구들 박스들 다 빼고 해갖고 다 공항 이 호텔 로비에 딱 들여놓고 이제 짐을 다 세보는데 책가방 하나가 없어요. 집사님의 책가방 하나가 딱 없어요. 근데 그 책가방에는 여권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오후 늦게 저녁 때쯤 돼서나 그 CCTV를 주지도 않고 보여주기만 하고 딱 닫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딱 밖에서 이제 들어올 때부터 차가 딱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도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딱 팀들이 가방 많이 갖고 오는 걸 보고 우왕좌왕할 걸 알고 딱 들어와서 아주 많이 해본 솜씨세요. 자기 가방 들고 와갖고 그 가방 옆에 딱 두고요. 이렇게 전화하는 척 뭐 하는 척 하더니 우리 안 보는 사이에 그 가방까지 싹 2개 들고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문 가자마자 냅다 뛰더라고요. 도 선생님이. 예.
그거를 우리 팀원들은 보여주지 않고 저랑 선교사님 그리고 당사자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영적 공격도 참 다양한 게 오는데 이 영적 공격은 어떻게 왔냐면 이 브라질의 사람들을 사랑하러 왔는데 첫 술부터 너무 속은 거죠. 너무 이게 아주 좀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전문 용어 너무 얄밉고 아주 이렇게 너무 전문적으로 싹 해가는 걸 그 손을 내가 봤다니까요. 그 손을 얄미워. 그리고 딱 사람들이요 몇 명이 살짝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사인을 밖에서. 그때부터요. 우리는 이게 증거는 그 사람이 가져간 건 확실히 증거인데 다른 사람 손짓 발짓 하는 건 이게 정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데 딱 호텔방을 그때부터 나오는데 갑자기 하우스키퍼들도 이 도선생님들하고 한패인 것 같고 호텔 직원들 앞에서 뭐 문 열어줘 다 그 어떻게 한 팀인 것 같고 불신의 영이 갑자기 우리 가이드하는 거기 전도사님도 혹시 운전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 들려고 할 때 이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이거 영적 공격이다 하면서 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 이제 경찰 조서 여러분 저 선교지 가서 첫날 경찰서 간 거 처음이에요. 경찰 조서 다 꾸려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증이 있어야 영사관에서 여권이 재발급받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문이 닫힐 때가 있더라. 근데 금방 우리가 기도로 열었어요. 기도로 열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힘이 나서 현지에서 열려지는 거죠. 전도를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랑 그 딸 같은 분이 이제 와서 기도도 받고 또 여러 전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동양인 자매가 계속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가서 말을 걸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말 거시라. 가서 얘기해 보시라. 한국 자매일까? 뭐 일본 자매일까? 일본 타운이니까 갔더니 일본인 혈통인데 자기는 일본 말을 하나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일본에서 왔고 엄마 아빠부터는 다 브라질 사람이래요. 그래서 옆에 이제 통역해 주시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 간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파울로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상파울로에 와서 자기는 의대 공부를 할 거고 그런 아주 브라이트한 학생이었어요. 아주 밝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기도도 해줬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끝나고 딱 잠깐만 우리 가브리엘라라는 이름인데 가브리엘라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현지 여자 전도사님 브라질 사람인데 반은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아빠는 이제 브라질 사람인 그 여자 전도사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소개해주고 기도도 해줬으니까 잠깐 이제 다른 또 전도지 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10분, 15분, 20분 지났는데 엉엉 울면서 같이 부동 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얘기를 했더니 이 브라질 여자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자매가 상파울로에 왔는데 상파울로에 온 이유가 공부도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자살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결심을 하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 자기가 들었던 찬양인데 다른 말로 하다 보니 잠깐 자리에 서서 듣다 보는데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들었답니다. 근데 감사하죠. 그때 우리 영이 트이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이제 가서 여자 집사님들이 권사님하고 얘기해서 또 그 여학생의 마음이 녹여지고 저랑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자기가 말이 통하는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팀을 만난 거 그리고 이 기도를 받은 걸 통해서 자기는 다시 살아보겠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저랑 선교사님이랑 또 다른 일 때문에 가 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분이 계셨대요.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가서 전도해야 되지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옆에서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가지 마 그랬대요. 그래도 가라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보시다 알다시피 이렇게 성적 취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집사님도 전하는 집사님도 은혜가 되고 또 복음 받은 저 형제도 은혜가 되고, 이런 막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그 도선생님 때문에 다치는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선교 처음 갔는데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딱 그 되기도 전에 도난당했고 뭐 했고 막 그러면요, 인솔에 간 목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어떻게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있었고요. 또 가서 고아원 사역 가는데 가서 사진을 못 남겼어요, 우리가 거의. 왜냐하면 거기 보안이 철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정폭력과 또 그런 알코올 중독과 이런 거에서 도망쳐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진이 어디가 전달이 되면 그 아버지들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우리는 긴장하고 갔는데, 가서 한 10분 15분 만에 아이들 마음이 열려갖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안고 부둥켜 안고, 나중에 막 보내지도 않으려고 막 이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계속해서 이 문을 여시는, 문을 닫으시는, 어쨌든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최대한 전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예수님, 기도로 힘쓰라.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얼마나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이번 선교가, 이번 고아원 선교가, 이번 이 BBS 하는 어린이 지역 교회가, 이번에 이 재패니스 타운 가서 이 전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가, 이런 것들에 시시비비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나가는 순간부터 만족하고 풍족한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가. 두 번째,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선교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지역 선교도 중요하고, 우리 계속 18, 9년 동안 이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선교는 어디나 필요한데, 어디나 전도가 필요하고 어디나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오늘 또 세미안교회 본당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 중에서도 선교지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상파울로에 열 몇 시간 가서 비행기 타고 복음도 전했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김정 선교사님과 팀이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복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어딜까요? 복음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절 따라서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안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고 이 피해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나누고 이 떡을 나누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 죽으신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오늘 교회 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찬양이 좋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로마서 말씀에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이미 죽은 우리를, 왜요? 우리 행실대로 하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어장치와 예수님 십자가라는 제어장치와 성령님이라는 제어장치 없이 여러분 맘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나오는 건 다 뭐냐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다 죄예요. 음란함, 탐욕, 욕심,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그 길들은 사실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복음 없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러분 영어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Leave me alone, 이거예요. 절 따라서요. Leave me alone. 아이들이 많이 하죠. 남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좀 내버려 놔둬. 나 좀 내버려 둬. 여자분들도 내가 좀 하는 대로 좀 하게 해줘. 너무 찔려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아시겠는데,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면 안 돼?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요, 낭떠러집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가면 죄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에 너무 더 없이, 강조할 것도 없이, 여러분 그냥 입술을 그냥 놔두면요, 수군수군, 비방, 로마서 1장에 다 나오잖아요. 뒷얘기, 백토크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여야만, 나를 나 너무 죄돼서, 제어장치 없는 나는 너무 죄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내가 우상이 돼버려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적인 죄든 뭐 돈적인 죄든 뭐의 죄든 우리 모두가 언제든 질 수 있는 죄, 저를 포함하여 누구든 얼음바닥을 기는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 모든 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되면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 내가 내 걸 더 챙깁니다. 내가 내 우상이 되는 순간 내 쾌락과 내 정욕을 더 찾습니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여야, 저와 여러분을 죽여야 십자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귀에 따갑고 싫으시겠지만 들으세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 본당 앞에 예수 십자가 딱 걸어놓고 한 절만 딱 적으라고 그랬는데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적어놨잖아요. 왜? 그게 복음의 정수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왜? 나라는 놈이 살아있으면 무조건 우상이 되거든요. 나라는 놈이 하나라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무조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열심히 사역하던 목사도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고요. 장로님도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상으로 나를 우상시 여겨오면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고 기도로 제어하고 하지 않으면 내 입속에서 입 밖에 나가는 건, 내가 눈으로 씹는 것 다 이 세상에 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소망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포기되고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네 자아를 내려놓으면 내가 주는 새로운 자아를 줄게.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 자아를 다 없애고 죽여놓으면 그때부터 몸뚱아리잖아요.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은요, 내 안에 새 자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새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지는 자아, 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늘 지고 예수님이 먼저인 자아, 그 내가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이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화가 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나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바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지금 분을 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준 새로운 자아로는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화가 있고 짜증이 있고 증오가 있고 혹여나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수근수근하는 비방하는 영이 있다면 그것은 새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죽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고등학생 때 한 번 죽였어요. 예수님 그때 영접했어요. 아니요.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는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